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예, 마지막 만찬이라고 되어 있죠. 26장 17절. 17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날이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무교절의 첫날.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교절이 처음에 이 언급되는 곳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13장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12장 15절에 먼저 있네요. 그 무교절에 대한 언급이 12장 15절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여기 보면 이제 7일 동안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 유월절과 동시에 시작을 하죠. 유월절과 동시에.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유월절에 이어지는 7일입니다. 7일. 그래서 7일 동안 그 무교절 그러니까 누룩이 없이 살아야 되는 거죠. 음식에 누룩이 없이. 그래서 지금 이 무교절이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모형입니다. 이 무교절 전체가 7일이 무교절. 우리가 누룩 없이 명절을 지켜야 되죠.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누룩은 바로 위에 보시면 죄입니다. 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래서 교회를 그 유월절 무교절에 먹는 떡에 비유하고 있죠. 교회 전체를. 우리가 떡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그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그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그래서 그 피를 뿌린 집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피가 없는 집을 들어가서 심판하셨죠. 그래서 장자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사람들의 장자들과 처음 난 육축을 다 죽이셨죠. 근데 그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유월절 예식이 이제 잘 아시는데도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다.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서 희생이 되셨다. 그리고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무교절 7일 동안 누룩 없이 지내야 되죠. 이 무교절의 7일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그래서 여기 우리가 누룩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룩 없이. 누룩이라는 게 이제 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교리죠. 잘못된 교리.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원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우리가 떡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의논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누룩이 죄이기도 하면서 거짓 교훈입니다. 잘못된 교훈, 잘못된 교리. 그래서 우리가 죄악도 없어야 되고 잘못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도 없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둘은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교리가 잘못되면 죄악이 나타나죠. 교리가 잘못되면. 마태복음 다시 26장으로 돌아와 보시면은, 그래서 이 무교절의 첫날이 이제 유월절이죠. 유월절.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입니다. 무교절은 7일. 26장 17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이제 잡혀서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오신 겁니다. 잡혀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출애굽기 12장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매년 지켜왔던 유월절 예식은 결국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성취될 참 유월절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는 그 예식을 지켰는데, 절기를 지켰는데, 그 절기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시기 위한 그 날, 그 사건을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유월절 예식을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월절 예식을 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걸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26장 17절은 그림자에 불과했던 유월절 예식을 실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실체가 되는 거죠. 지금 이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예식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수님이 정말 오랜 세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오신 겁니다. 사람이 되어 오시기 전부터.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 22장
14절에 보시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출애굽기 이전부터죠. 근데 출애굽기 12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키라고 했던 그 예식의 실체를 이루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게 이제 진짜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이 예식이 이제 아주 특별한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이 이제 성경에 보면 유월절도 있고, 뭐 오순절도 있고, 뭐 초막절도 있고 이렇게 있죠. 절기가 있는데, 구약의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이 특별한 절기입니다. 물론 다 특별하지만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은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의 시작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절기의 시작이죠. 유월절이. 유월절 이전에는 절기가 없어요. 유월절이 하나님의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첫 순간이죠. 첫 사건이죠. 어쨌든 다시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돌아가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저물 때에 이렇게 돼 있죠. 26장 10절에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이후에 보시면은 이 저희가 먹을 때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오죠. 21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이렇게 나오고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여기 25절에 보시면 그렇죠? 26절에는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26절에는 그 25절에 보시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유다가 밖으로 나가죠. 여기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13장 21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가 이때죠. 13장 3절에 보시면 저녁 먹는 중에 이렇게 돼 있죠. 저녁 먹는 중에 그러니까 식사를 하신 겁니다. 떡과 잔을 나누신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지금 똑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이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뉘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를 의심하더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드러나죠. 여기서. 그리고 27절을 보시면은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래서 유다는 나갔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유다가 나가고 나서 여기 마태복음 26장에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26장 26절에 그리고 나서 이제 떡과 잔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떡과 잔의 의미에 대해서. 여기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걸 2번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있을 때 한번 하시고 유다가 나가고 나서 다시 한번 하신 거죠. 근데 유다가 있을 때에는 이 떡은 내 몸이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떡과 잔의 의미를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비슷한 같은 상황이죠. 같은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있을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가룟 유다가 있을 때, 그렇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어요.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서로 발을 씻는다는 말의 의미를 씻는 일의 의미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간 다음에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발 씻는 곳에서는 같이 있었는데 유다가 그 서로 발을 씻기는 일의 의미는 깨닫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데 같이 있었는데 그 떡과 잔이 의미하는 바는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죠. 모든 걸 다 던져두고 가족과 자기 사업과 모든 걸 다 던지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 따를 때는 평생 따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평생. 가룟 유다가 우유부단하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그 모습을 보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12 제자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귀신을 쫓고 병을 쫓고 그런 권능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룟 유다를 그때의 가룟 유다를 만나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기독교 세계라고 할 수도 있고, 크게 보면 기독교 세계라고 할 수 있고, 작게 보면 이제 뭐 지역 교회들이죠. 지역 교회들. 교회가 거듭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교회가.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뭐 나는 가룟 유다를 볼 수 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물론 이제 완전히 드러나는 사람도 있죠. 그 드러나는 사람은 아까 그 고린도전서에서처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다. 뭐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아주 분명하게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런 사람들은 쫓아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내 할 일을 속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전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돈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그 잘못된 열심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라지를 뽑는다고 뽑았는데 알곡을 뽑을 수도 있죠. 또 가만두어라. 29절에 가만두어라.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사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분명하게 아셨죠. 분명하게 아셨는데도 그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발뿐만 아니라 사실 거기 있는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었죠. 유다는 물론 예수님을 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그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지금 이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 만찬이라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 사건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사건이 유월절이었죠.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사건, 그게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만 건져내셨는데 지금은 온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그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유월절이 이어서 그 무교절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기간이 이 무교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누르고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을, 무교절을 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지금 이 유월절,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만찬과 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가 우리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설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때에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결국에 뭘 주시는 거냐면은 자기를 주시는 거죠. 자기를. 그 구약의 유월절에서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불에 구워 먹었죠. 구약의 유월절에서는. 잘 아시지만 앞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어린 양을 간직하였다가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10일날 취해서 14일까지 간직하는 겁니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를 뿌리는 거죠. 문 밖에다가. 그 다음에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래서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이 유월절 양을. 근데 이건 이제 그림자로서의 유월절이죠. 실체로서의 유월절은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죠. 구약의 유월절에서는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었지만은 진짜 유월절, 참 유월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지금 이 유월절 양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걸 먹고 힘을 내서 애굽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12장 11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집에서 쉬면서 먹는 게 아니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곧 출발할 사람으로서 먹는 거죠. 곧 출발할 사람으로서. 애굽을 즉시 떠나야 될 사람으로서 먹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를 먹을 때 그렇게 먹는 거죠. 세상을 즉시 떠날 사람처럼 먹는 겁니다. 급히 먹으라.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든든히 먹어야 이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로 삼아야 세상에서 건져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먹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목적, 유월절을 먹는 목적이 뭐냐? 어떤 종교 예식이 아니고 과거에는 유대교의 예식이었다가 이제는 기독교의 예식이 된 게 아니고 목적이 있었죠. 구약에서는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세상을 벗어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건지심을 받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에서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는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여전히 신뢰하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계시죠. 하나님에 관해서는 세상의 지혜로서 하나님에 속한 것을 알 수 없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이 우리를 세상의 지혜,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신뢰하는, 자기 지혜를 신뢰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종교적인 세상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혹은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했죠. 소위 이 세속적인 세상, 그리고 종교적인 세상에서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행해야지. 물론 그런 생각도 사실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행한다. 그 생각도 굉장히 중요한데 유월절의 목적이, 구약의 유월절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었던 것처럼 이 신약에서 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희생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를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혹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사람들이 거기에 기대죠. 우리가 살 때, 이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에 기대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없으면 불안해하죠. 그리스도만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삼지 않고, 그의 말씀만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삼고자 하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 내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함과 의로움을, 자기에게 선함과 의로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자랑하는 세상에서 건져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떡과 잔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셨구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세상에서 건져내셨구나. 자기 신뢰와 자기 자랑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이 있기 전에 애굽에 행하신 일이 뭐냐면은,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망하게 하신 거죠. 완전히 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 10장 7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데, 이 8번째 재앙인가요? 8번째 재앙, 나머지 재앙이 2번이나 남았는데도 이미 그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7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0장 7절에 그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건 어쩌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의로움과 선함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아직도 세상이 망했다는 것을, 당신에게 아무런 지혜와 능력과 선함과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게 우리가 그 주일날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누는 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던, 내가 믿었던 애굽은 망했구나. 근데 애굽이 망하지 않았는데, 애굽이 여전히 매력적인 곳으로 살아남아 있는데, 떡과 잔을 떼면 그 떡과 잔이 의미가 없습니다. 떡과 잔이라는 게. 그리고 아까 출애굽기 그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12장 11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게.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의미가 없이 먹었죠. 먹고 마셨죠. 그 떡과 잔을 항상 먹고 마셨는데, 그 예수님이 세우신 그 예식을 세우신 의도와 상관없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이렇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18절에 보면은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분쟁. 근데 이 분쟁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결국에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그 원인이 세상의 지혜가 미련하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사람을 자랑했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여기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쟁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죠. 사도 바울이 1장 1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쟁을 꾸짖습니다. 근데 이 분쟁을 꾸짖는 것은 세상에서도 분쟁은 꾸짖죠. 세상에서도 분쟁하고 다투는 걸 칭찬하는 것은 없죠. 근데 이 고린도전서 1장을 잘 보시면은 이게 단순히 세상에서 그 말하는 것처럼 분쟁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분쟁을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분쟁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분쟁의 원인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는 분쟁의 원인이 문제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분쟁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지혜를 여전히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29절 보시면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세상적인 지혜, 자기가 가진 세상의 능력, 그걸 자랑을 했고 그걸 통해서 복음도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걸 통해서 복음도 더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결국에 자기 자랑과 자기 신뢰가 분쟁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고린도전서 1장을 읽을 때 세상에서도 다툼과 분쟁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도 다툼과 분쟁이 잘못됐다고 하는구나. 그렇게 읽으면은 고린도전서 1장을 거의 이해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들끼리라도 단합해야 이긴다. 우리가 싸우지 말고 단합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세상에서는 단합이.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를 자랑할 만한 것이 어디 있냐.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 중에 정말 지혜와 능력이 있느냐. 다 저주할 만한 것밖에 없지 않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단합합시다.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합시다. 그게 분쟁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그게 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분쟁의 해결책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데 그건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대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11장 17절 다시 읽어보시면은 유익하지 않다. 너희가 함께 모여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도리어 해롭다. 이 엄청난 얘기죠. 해롭다.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1장 1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여기 23절과 24절에 23절, 24절, 25절 이 교회에게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여기 보면 17절 이렇게 나오죠. 내가 명령하는 이 일. 그러니까 권면이 아니에요. 제안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누구의 명령이냐? 사도 바울의 명령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명령이 누구의 명령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전에도 한번 명령하신 적이 있죠. 이와 똑같은 예식을. 출애굽기 12장에서 명령하셨죠. 너희가 유월절을 매년 지켜라. 여기서 유월절은 참 유월절인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명령하신 유월절은 그림자로서의 유월절을 명령하신 것이고, 지금 여기서의 명령은, 새로 명령하신 이 유월절은 실체로서의 유월절을 명령하신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굉장히 매년 지켰죠. 뭐 형식적으로라도, 마음으로 지키지 않았더라도. 근데 그때 그 출애굽기 12장의 그 유월절에 대한 명령은 그림자에 불과했는데, 그리고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24절, 25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떡과 잔을 나누라고 하신 겁니다. 사실 출애굽기 12장이나 지금 예수님이 이 6월절에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명령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둘 다 똑같죠. 그 무게가, 그 명령의 무게가 똑같죠. 둘 다 동일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입니다. 둘 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에서 12장에서 명령하신 분이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에서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나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 근데 왠지 출애굽기 12장이 더 무겁게 느껴져요. 그 명령의 무게가. 근데 실제로는 따져보면은 뭐 둘 다 똑같이 무거워야 되겠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따져보면은 출애굽기 12장의 명령은 그림자고, 이 여기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예식은 실체입니다. 이게 훨씬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무슨 형식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주일날 행하는 이 아주 단순하게 보이는 이 예식이,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의미를 설명하신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예식을 행한다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믿음에. 우리가 정말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급히 먹는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걸 먹을 때 성경에 있으니까 해야지, 지켜야지 라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평생 영원히 우리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떡과 잔을 나눈다면은 그게 우리에게 정말 큰
유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옛날부터 거의 이 기독교 그 문헌들이 생기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에 관한 글을 쓰면서부터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은혜의 수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수단.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성경책이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죠. 성경. 그리고 뭐 침례. 그리고 떡과 잔. 성찬이라고 하죠. 성찬. 기도.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 사귐. 이게 전부 다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사용하시는 수단. 그래서 왜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였노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6월절의 이 떡과 잔의 의미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이 떡과 잔의 의미가 그냥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된 어린 양으로 지켰던 그 6월절을 저희에게 실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가 이 6월절을 지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저희의 모든 그리고 유일한 지혜와 능력으로 삼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벗어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걷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가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참 저희의 모든 힘과 지혜 되신 그리스도를, 저희의 모든 선함과 의로움이 되신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